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곡성에서 왔습니다. 아까 인사하셨는데요. 또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인사말은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말로만은 아니죠. 왜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소중하냐면,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있기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고 또 미움도 올라오지만 정말 소중한 상대다라는 걸 생각하고 또 더욱 하나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또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곡성은 살기는 조금 힘들지만 공기도 좋고 또 물도 맑고 신앙생활을 하기는 참 좋습니다. 또 봄에는 꽃이 피고 어디나 그러겠지만 지금 저희 곡성은 주일날 성인 95명 그리고 교회 학교 13명 모여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자립을 했고요. 2005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교회당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 2012년도에 청주에 한번 왔을 때 이제 저쪽 교육관에서 설교 한번 했고요. 10년이 넘어서 왔더니 너무나 많이 변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 또 많은 분들을 또 수양에 인도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정말 힘이 있는 교회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도 미약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곡성 생각나시면 기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위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친척, 이뤄져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루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다음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또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더욱 힘있게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7차 학예 수양회가 또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무런 사고 없이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구원받으신 분들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손길이에 주님께서 은혜로 축복으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오늘 주일을 통해서 또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변화되는 삶이 되도록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정 함께하는 동역자들 늘 기억해 주시고 복음 증거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 한 시간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에 맡기고 의지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29장입니다. 구약 성경 653쪽 역대상 29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위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천은 7,000 달란트라. 모든 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해바라기라는 꽃이 있습니다. 왜 해바라기일까요? 해만 바라보기 때문에 해바라기입니다. 향일화라고 하죠. 해를 따라 움직이는 꽃이라고 합니다. 이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 이 꽃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동쪽, 낮이 되면 남쪽, 그리고 밤이 되면 서쪽으로 옮기고 다시 새벽에 동쪽으로 옮깁니다. 이 얘기를 듣고요, 저도 해바라기를 유심히 살펴봤는데 전혀 안 움직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노란 꽃이 피면 해바라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꽃봉오리, 잎사귀가 꽃이 피기 전까지는 해를 따라 움직입니다. 해를 따라 움직이는 이유가 있겠죠. 광합성 작용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해바라기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해를 따라 움직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비행기가 지나가면 어린 아이들의 고개는 비행기를 따라 움직이지만 해바라기는 절대 비행기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해만 바라보고 움직입니다. 이 아빠와 엄마와 아기가, 어린 아이가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책을 하고 벤치에 앉아서 잠깐 쉬고 있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명품 백을 메고 강아지를 끌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벤치에 앉아있던 이 세 명의 가족과 강아지가 같이 고개가 따라 움직입니다. 아버지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엄마는 명품백을 보고,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보고, 강아지는 그 예쁜 강아지를 보고 고개가 따라갑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보고 따라가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보고 따라가야 할 것인가? 자, 그리스도인들을 주바라기라고 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본다라는 거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안 웃으시네요. 제가 너무 음을 그냥 함부로 불러서. 자,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여기 3절에 보시면요, 자,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습니다. 사모한다라는 건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죠. 자,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죠.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영원을 빼고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 쩐사모라고 합니다. 쩐사모 들어보셨어요? 돈을 사모하는 모임, 쩐사모. 건사모, 건강을 사모하는 모임. 우리나라 1년 이 건강즙 이 시장 규모가요 1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앞에다가 한 글자 놓고 사모라는 걸 계속 붙입니다. 카사모도 있더라고요. 카사모. 카페를 사모하는 모임. 또 자동차를 사랑하는 모임. 이런 사모를 뒤에다가 계속 붙이는데 영원한 것보다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죠. 결코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노력하며 삽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것을 사모해야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자, 이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세상 걸 사랑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 또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랑하고 또 사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다윗 왕은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성전 건축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모한 결과로 나타난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이 모습을 교훈을 받고요.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사모해야 할 것인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습니다. 3절에 이제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다라고 하는데요.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다윗은 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을까요? 자, 이 본문을 잡으시고요. 사무엘하 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입니다. 구약성경 473쪽 사무엘하 7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첫 번째 이 다윗은 자신은 화려한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이 성막 이 휘장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기는 편안하게 그리고 살기 좋은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초라한 천막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고요. 미안한 마음이 좀 있었는가 보죠. 그 마음보다는 1절에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 다윗 왕이 궁궐에서 평안히 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을 주셨죠. 다윗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능력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목동 시절에 양을 칠 때 곰과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입에서 양을 뺏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윗과 싸우려고 하면 곰과 사자를 쳐 죽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던 행동이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다윗은 어릴 적부터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쳤죠. 다윗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뜻을 밝힙니다. 3절,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나단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합당하게 여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왕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도 아마 다윗과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건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는 걸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유가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이 어느 지파에게도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실 때까지 어느 지파에게나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냥 회막에 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대상 28장에 보면 다윗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너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손으로는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터에 나갔죠. 그리고 많은 적을 물리쳤습니다. 적의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손으로 건축하는 걸 허락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많이 실망되었겠죠. 정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건축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하지만 다윗에게 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자, 첫 번째 약속하신 거예요. 너 아들이 왕이 될 것이다. 예전에는 왕들은 자기 가족에게 자기 자손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걸 간절히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 솔로몬이 자기 뒤를 잇는다라는 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네 아들 솔로몬이 너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내가 다윗의 나라를 경고케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요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에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 자매님이 구원을 받고 이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출산할 때
그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느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분만을 원했고 병원에 가서 계속 이제 자연분만을 시도를 하는데 5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자연분만은 힘들겠습니다. 수술해야 되겠다고. 자매님이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좀 경험해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왕절개를 해서 이제 아이를 이제 꺼냈는데, 나중에 의사가 하는 얘기가 만약에 자연분만을 하게 되었다면 이 아이와 산모에게 큰 위험이 될 뻔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꺼내놓고 보니까 물혹이 큰 게 2개나 있었대요. 근데 만약에 계속해서 자연분만으로 했다면 산모도 아기도 위험할 뻔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매님은 자연분만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진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십니다. 다윗도 자기 손으로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그 아들이 건축하게 허락을 하셨고 또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이 마음과 정반대되는 모습이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잠깐 그걸 보겠습니다. 학개서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일 끝에서 3번째 학개스가랴 말락입니다. 학개서 1장 2절입니다. 구약 성경 1309쪽입니다. 학개서 1장 2절입니다. 학개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할래 안 할래? 할게요. 그런 뜻입니다. 성전 건축을 할래 안 할래? 하겠습니다 라는 뜻인데, 자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성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전 지대를 놓고 계속 공사를 진행하는데 이제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된 거죠.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가 일어나고 중단되는 걸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렀는 아직은 아닌가 보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 판벽한 집은 아름답게 꾸민 집입니다. 자, 성전은 황무한데 너희가 아름답게 꾸민 집에서 거하는 것이 가하냐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아직은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자기 일에 빠른 거예요. 자기 집에 빨랐고 자기 삶에 빨리 행동을 한 것입니다. 5절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자,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여기서 교훈 받을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고 내 일이 먼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이 먼저다고 또 내일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행하면 6절 끝에 보면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윗은 성전을 사모해서 그 모든 걸 위해 준비했지만 학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보다는 자기 일에 빨랐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또 잘 생각해보고 진행을 해야 하겠죠. 자,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자, 이 전은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고 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간절히 사모해서 하려고 했던 그 성전 건축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사모하고 있는 것이,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영원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거고 세상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고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사모해야 될 대상을 바꿔야 되겠죠.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이후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걸까요? 우리의 사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세상에 눈을 빼앗기고 또 세상 것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이 식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간절히 갖고 있으면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선포하며 살아간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그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것이라면 바꿔야 되겠죠.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29장 2절입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이 성전을 만들 기구를 만들 그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금과 은과 철과 또 많은 보석과 돌을, 나무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기가 건축한 건 아니지만 자기 아들이 제대로 건축할 수 있도록 이 다윗은 모든 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3절,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위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 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드렸냐면 4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오빌의 금은 오빌이란 지역에서 나오는 금인데 가장 좋은 금을 얘기합니다. 그 가장 좋은 금을 3천 달란트를 드렸습니다. 1달란트가 34kg입니다. 3천 달란트면 100톤입니다. 요즘 한돈 금값이 50만 원이 넘어가죠. 100톤이면요 대충 계산해 봤더니 14조 8천억입니다. 이것을 성전을 건축하는데 드렸다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다윗은 준비를 했습니다. 재료뿐만 아니라 그 성전이 건축되면 봉사할 사람들도 미리 다 정해놨습니다.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다윗은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 전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재료를 준비할까? 봉사할 사람들을 어떻게 세울까? 끊임없이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청주교회 형제 자매들도 이 건물을 지을 때 또 많은 봉사를 했을 겁니다. 제가 광주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이제 서태동에 있다가 매곡동으로 이사를 이제 가야 했습니다. 건축을 하는데 처음에 마음은 그냥 서태동에 머물러 있자라고 했는데 성도가 너무나 많이 늘어났고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로마다 플라스틱 보조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형제 자매들 마음이 더 넓은 장소가 필요했던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더 넓은 장소를 위해서 형제 자매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양파 뽑으러 가고 청년 형제 자매들은 박스 주우러 다녔습니다. 요즘은 박스 줍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는데요. 그때는 박스를 그냥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모아다가 고물상에 팔아서 그것으로 건축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탰습니다. 마음이 모아지고 또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청주교회 형제 자매님도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훌륭한 교회당을 건축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아마 내 집을 그렇게 건축하라면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 일보다 내 집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입니다. 신약 성경 329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복음까지만 전해준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고 또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바울 사도의 목숨까지 주려고 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다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면 최선을 다해서 행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짠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돈을 악착같이 모읍니다. 또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절제하고 그 많은 땀을 흘립니다. 그 간절한 메달을 위해서. 제 예전에 시골에 있을 때 한 할머니가 어렸을 때 글을 못 배웠습니다. 집에서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70이 넘은 할머니가 이제 글을 배우고 싶어서 시골 가면요, 마을버스가 빨리 끝나요. 그래서 이제 걸어서 1시간 이상 걸어가서 또 글을 배웁니다. 글을 배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1년이란 시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도중에 포기하고 그만두는데 이 할머니는 정말 글을 배우고 싶은 그 마음에 1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또 하루도 빠짐없이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배우러 다녔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게 만듭니다. 이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따르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가요, 스승에게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 제자를 데리고 강물에 데리고 가서요, 머리를 강물에다 쳐박았습니다. 이 제자가 막 숨을 쉬려고 고개를 들면 다시 물속에다 쳐박았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꺼내주면서, 자, 물속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고 했더니 간절히 필요했던 게 뭘까요? 공기였대요. 그렇게 공기를 원하는 것만큼 지식을 원하면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걸, 자, 생명을 걸고 한다면 어쩔까요? 우리가 가족들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죠. 정말 내 생명을 걸고 한다면 더 빨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생명을 걸지는 않죠. 생명까지 걸 수 있다면 더 빨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자,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 테니까 너는 너 믿음을 보여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바탕으로 나오는 행동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한 총각이 한 처녀를 사랑한대요. 말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처녀가 좋아하는 거 하나도 안 사줘요. 밥도 한 끼 안 사줍니다. 선물도 하나도 안 사줘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겠죠? 뭔가 사랑하고 사모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모한 나머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걸 자기 혼자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일에 동참할 사람을 찾습니다. 본문 29장, 역대상 29장 5절입니다. 금, 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자, 이 일에 함께 동참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말을 들은 6절,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 감독이 다 즐거이 들이되, 자, 이 다윗의 말을 들은 모든 족장 또 이스라엘 지파 어른들 백부장 사무 감독이 참석했고요. 9절,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을
기뻐하였더니 다윗의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고 자기 혼자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함께 하자고 동참을 권유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타난 행동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백성들이 참여했고 그들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사모함으로 나타나는 이 세 가지 행동을 통해 교훈받을 수 있겠죠.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자기 혼자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신약성경 377쪽 베드로전서 2장 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본능적으로 뭘 찾을까요? 젖을 찾습니다. 젖을 먹어야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아이가 술을 먹고 생명을 유지할까요? 담배를 피워서 생명을 유지할까요?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젖을 찾습니다. 젖을 먹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젖,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모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평생 옆에 두고 읽어야 되겠죠? 읽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생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번 수양회 기간에 상담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생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구원의 의심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어쩔 때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천국 갈 수 있느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기도도 대충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그렇죠? 교제도 잘 참석 안 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과연 믿음이 확실해질까요? 신앙이 자랄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코 자랄 수 없습니다. 구원받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변화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 우리 눈을 빼앗는 게 너무나 많죠? 유튜브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요. 핸드폰을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을 보더라도 성경은 10분도 안 봅니다. 뭘 더 사모하죠? 유튜브를 사모하고 핸드폰을 더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해 보셨죠? 이성을,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 사랑하면 일주일에 한 번 보면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봐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듣고 또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이 신앙이 유지가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더 자랄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너무 세상이 바쁩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자, 시골에서 목회할 때요, 한 자매님이 농사를 지으시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해가 넘어갈 때까지 일을 합니다. 이 자매님은 성경 일독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연초에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일을 하고 밤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말씀을 읽지 않았다면 또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찮게 TV를 켰는데 드라마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 끝나면 오자마자 이제 드라마를 봅니다. 드라마 보다 보니까 어때요? 성경이 안 읽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성경이 너무 많이 밀려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성경을 읽지 못했나 봤더니 드라마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를 끊으니까 다시 성경이 읽어졌습니다. 자, 시간의 여유가 많으면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시간 많다고 성경 많이 읽는 거 아닙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사모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을 빼앗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고 우리 눈을 빼앗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안중근 의사가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일일 부독서 구중생형극.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왜 입안에 가시가 돋칠까요? 이제 이 독서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쳐서 입을 열면 뭐가 나올까요? 가시가 나오겠죠. 성경 읽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가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저 예전에 어떤 어르신이요, 이제 80이 넘으신 어르신인데 성경을 이게 계속해서 보셔요. 그래서 이제 또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이제 눈이 또 많이 어두워져서 성경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큰 돋보기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요. 어느 순간 또 시력이 너무 안 좋아져 가지고 이제는 성경을 이제 읽기가 힘드니까 이제 성경을 암송을 합니다. 수첩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한 절씩 적어서 암송을 해요. 그래서 한번 저에게 수첩을 보여주는데 말씀 구절 앞에 번호가 이렇게 매겨져 있었거든요. 근데 200 몇 변인가 제가 본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또 암송하고 묵상을 한답니다. 삶이 어떨까요? 이 어르신이 소천했는데 형제 자매들이 모두 다 슬퍼했습니다. 왜? 누구 하나 이 어르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좋아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품이 그래서 그럴까요? 성품도 있겠지만요, 이 어르신은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에게도 늘 따뜻한 모습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셨던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 입에서 가시가 나옵니다. 상처를 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로 인한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특히 가까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미국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항상 말해왔고 또한 계속 말한 것은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읽을수록 더 훌륭한 국민이 되고 더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 더 훌륭한 남편이 될 것이다.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 훌륭한 국민, 또 남편, 또 아버지가 된대요. 저는 한 가지 더 붙였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땅은 많은 열매를 나오게 합니다. 땅에다가 심으면 나오죠. 열매가 맺힙니다. 어떤 농부는 많은 수확을 합니다. 근데 어떤 농부는 수확을 많이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많이 얻은 농부는 많이 심었고 적게 얻은 농부는 적게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은 정직하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 사람은 더 많은 말씀이 마음에 남겠죠. 그리고 결실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많이 새기지 못하면 나오는 열매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요. 자, 다윗은 성전을 사모함으로 최선을 다했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31절입니다. 시편 119편 13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자, 입을 열고 헐떡였다. 어떤 표현일까요? 개가 막 달리고 나면 숨을 어떻게 쉬어요? 몰아 쉬잖아요. 입을 열고 혀를 내밀고 숨을 헐떡거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다라는 거예요. 이 100m 선수가, 육상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뛰면 나중에 숨을 몰아 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와 같은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면 내 마음은 주의 계명을 사모하는 너무나 열렬한 갈망으로 불타는 까닭에 때때로 숨이 막혀 헐떡거리지 않을 수 없을 지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니까 이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숨을 쉬기가 힘들다라는 설명으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해야 한다라는 거죠.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119편 123절입니다. 119편 1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혹시 내가 말씀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내 눈이 시력이 안 좋아졌어, 그런 분 계셔요? TV는 많이 봐서 눈이 안 좋아져도 성경 너무 많이 봐서 시력이 안 좋아지신 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했는데 눈이 피곤할 정도로 사모했대요. 우리가 눈이 아플 만큼, 눈이 피곤할 만큼 성경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이나 TV나 유튜브나 이런 거 볼 시간을 좀 줄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읽어질 거예요. 자, 내가 이 말씀을 사모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주위에 권유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권유도 해야 합니다. 자, 시편 19편 10절입니다. 시편 19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합니다. 8절에 보시면요,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더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쭉 얘기하면서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금이나 또 이 정금보다 더 사모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 것이다, 이게 아니죠. 더 달도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라는 걸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느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다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사모해야 된다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겨지신 적 있으세요? 혹시 주일 말씀 들으실 때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한 구절이라도 깨닫게 해달라는 혹시 간절한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들으시나요? 다 그러시죠? 네 분만 그러시네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들으실 겁니다. 우리가 1시간 반 말씀을 듣는데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사실 하나도 마음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이 되면 그 말씀 듣는 그 한 구절이 내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요 말씀을 듣는데요, 어떤 형제님이 수요 말씀 끝나기 한 20분 전에 이제 대강당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우연치 않게 형제님을 보게 됐는데 이 시간에 들어오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형제님은 이제 회사 일이 바쁘고 직장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 일을 끝내놓고 그나마 말씀 10분이든 20분이든 듣기 위해서 교회당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진 형제에게 말씀을 깨닫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1시간 반 듣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과 간절한 마음으로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듣기 위해서 오는 그 마음에는 분명히 남는 게 다를 거예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냥 설교 감상하고 갑니다.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는 걸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다. 이런 분도 계셔요. 누구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좋더라. 그리고 들어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게 막 돌았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건 누구 들어봐라. 누구 목사님 말씀이 좋으니까 들어보라라는 것보다는요, 내가 그 말씀을 들었더니 내 삶에 이런 은혜가 되었고 이런 유익이 있었다, 이렇게 간증하면 더 좋겠죠. 근데 어떤 분은 하도 들어보라고 해서 들어봤더니 자기에게는 별로 은혜가 안 됐대요. 왜냐하면 우리 삶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말씀도 있습니다. 곡성에서 구역 모임을 하면요, 한 구역에 있는 형제님은 구역 모임 때 이제 간증을 하는데요, 자기 간증도 하면서 또 덧붙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았던 것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말씀 읽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생각이 됐고, 이런 모습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의 묵상에 대한 부분을 간증을 하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요즘 모임 때 간증 이렇게 들어보면 대부분 기도 부탁, 그리고 내 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얘기,
주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임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것,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 이런 걸 간증하게 되면 아마 분명히 들음으로 인해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나도 저런 모습으로 말씀을 좀 묵상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올라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는 걸 경험하고,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달다라고 권유를 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삶은 더 변화가 될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요, 나와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는 우리의 이 귀한 복음으로 전도가 되지만, 내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나를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나의 변화된 삶이 그 말씀 안에 담겨 있어야지만 그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내 삶이 변화되는 건 무엇으로 변화가 될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계속 잔소리하면 남편 삶이 바뀔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가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계속 잔소리를 하죠. 근데 잔소리로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삶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걸 말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깨달아진 말씀을 형제 자매들에게 권유하면서 더 많은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모해야 될 것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나님의 날, 성경의 그날, 이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이 하나님의 날은 두 가지 모습이 있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하십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이, 주님이 오늘 재림하기를 원하시나요? 속으로 예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아니요, 조금만 더 늦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할 일 다 하셨겠죠? 그러니까 빨리 주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늦게 오기를 바라시는 분은 어떨까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늦게 오기를 기다립니다. 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라는 건 해야 할 일을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지 않을까요? 내가 해야 할 일도 못하고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진 않을 거예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린다라는 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의의 면류관을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려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해야 할 일들 빨리빨리 마쳐야 됩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불탈 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왜 뒤를 돌아봤죠?
소돔성에 자기의 모든 것이 있거든요. 자꾸 고개를 당깁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명품백이 있었는지, 뭐 몇천만 원짜리 보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때요? 고개가 자꾸 뒤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마음이 그곳에 있습니다. 마음이 빼앗겼던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이 빼앗기면 하나님의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릴까요? 아이고 하나님, 내일 모레 입주합니다. 내일 모레 한 1년 후에 나오시면 좋겠어요. 입주한 곳에서 좀 살아보고, 하나님 내일 모레 새 차 나옵니다. 좀 타보고. 우리가 세상에 마음 빼앗기면 주님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떤 어르신은요,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대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몸도 마음도 아프고 이제 주님 빨리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가족들도 다 구원받을 사람들 거의 다 구원받고 주님이 날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아마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그날을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주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할 때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경건한 삶이 어떤 삶일까요?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일까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은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아래 것이 아닌 위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할 거예요. 이 땅에 마음 빼앗기면 주님이 조금 더 늦게 오시기를 바랄 거예요. 제가 89년에 구원받고요, 95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90년도 후반에 결혼하신 대부분의 가정들이요, 주님 곧 오시는데 아이를 많이 낳아서 거기에 마음 뺏기고 어떻게 살겠느냐, 하나만 낳자. 그래서 그때 당시 결혼하셨던 분들 다 하나만 낳았어요. 요즘은 둘, 셋 낳죠.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많이 낳아야 사실 애국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마음이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린다면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 시대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날을 사모하기보다는 이 땅에 있는 것을 사모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라고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자, 이 종이 주인이 오려면 아직 멀었다, 주인 올 시간이 아직 이르다라고 생각하니까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었습니다. 밖에 나간 주인이 빨리 돌아온다고 하면 어떨까요? 준비하고 있겠죠. 근데 주인이 늦게 온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라는 생각 때문에. 주인이 곧 온다면 정신 차리고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때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요, 저희가 이제 구역 모임이나 자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뭐 신방을 가거나 가면요, 이제 둘이 방 안에서 몰래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하다가 이제 엄마 아빠 돌아올 시간 되면 전화를 해요. 지금 어디쯤이세요? 처음에는 기다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언제쯤 게임을 꺼야 되는가, 지금 이 시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혜롭죠? 지금 어느쯤 오는 걸 안다면 어때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부모님이 집에 왔는데도 게임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매 맞겠죠. 자, 주님이 언제쯤 오시는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더디 오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하십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면 주님이 밤중에 도적같이 오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 벌써 오셨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오셨을 때 잘 오셨습니다 라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면 준비합니다. 또 나 혼자만 깨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깨어 있으라라고 권유해야 돼요. 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될 것을 권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지만 주의 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두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자기만 의의 면류관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있다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것을 권유하고 있죠. 혹 내 주위에 형제자매가 지금 졸고 있다면 깨워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이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도록 깨워야 됩니다. 권유하지 않으면 정말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이 아니겠죠? 그래서 사모함으로 최선을 다하고 권유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을 살펴본다면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25절입니다. 시편 73편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 아삽이라는 시편 기자는 자기가 사모할 대상은 주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사모해야 될 대상이 바로 주님입니다. 이 아삽은요, 처음에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을 모르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됩니까? 하나님, 그건 이해하겠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더 핍박을 받고 더 힘들게 삽니까?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시편 73편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되죠.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보니까요, 이 악인의 결과는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이 핍박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은 결과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고, 의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중에 영광으로 영접해 주신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23절 다시 보시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조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구나, 그걸 알았어요. 또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가 갈 길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길이 험할 길이언정 나중에는 영광으로 영접하신다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은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구원받은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받는 사람을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마침내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모합니다. 주밖에 사모할 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사모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영광으로 갚아 주시기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면 위로할 자가 없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붙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다 닦아 주시겠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정말 고생 많았다, 너 수고 많았다, 그리고 영광으로 갚아 주신다면 정말 즐겁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의 대상은 오직 주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정말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어야 합니다. 물론 내 가족들도 사랑해야 되겠죠. 하지만 주님은 더욱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 어떨까요? 주님만 계속 바라보고 살아갈 거예요. 시편 143편입니다. 시편 143편 6절입니다. 시편 143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오랜 가뭄 끝에 이 땅은 오랜 가뭄이 지속이 되면 무엇을 원할까요? 비를 원하겠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바라기는 오직 해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행동이 나타날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며 살아가겠죠. 주를 바라보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겠죠.
우리는 다윗이 성전을 사모함으로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자기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함께하기를 권유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해야 되고, 오직 주님만 사모하는 삶을 산다면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은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더 힘있게 증거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몸된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욱 하나 되어 주님의 복음을 더욱 힘있게 증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 청주에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청주교회를 귀하게 세워주시고 또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